하나님이 세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왕으로. 그리고 그를 버리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로 그것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부터 1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세우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신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요? 목회자인 저를 세울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방식이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오늘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는 자,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또 그 의미 속에서 그 세우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어떻게 세워지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슬픔에, 인간적인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참 마음이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울 왕을 보고서도 물론 그에게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를 향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슬퍼하고 있었던 슬픔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퍼하는 모습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서는요, 때로는 슬픔을 거두어야 할 때가 있어요. 좌절적이고 암울한 그러한 시간인 것 같은 그 시대를 이제는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것들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 감정을 갖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것들을 접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슬픔을 거두어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 그 예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금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보내고 또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이 보낸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무엘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의 메시지로 내가 너를 다시 보낼 거야. 일어나. 이제 정신 차려. 힘을 내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다시 위로하고 그를 일으켜 주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을 줄게. 또 다른 사명을 줄게. 이 사명 잊지 마라. 이 보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샬라흐라는 단어가 사명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겠다라는 것에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재정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좀 슬픔에 잠겨있던 그 연약한 심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써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명 주심이에요. 그들을 다시 털고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동사로 사용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그를 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그냥 본다라는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 보면 라마라는 단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선택하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이미 택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줍니다.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리크루팅, 이 찾음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을 그 사명자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저앉고 싶고 슬픔에 잠겨있고 싶을 때에도 그 사명자를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결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의 어떤 찾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예비하심으로 반드시 그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주신 저도 그러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이 없이 그러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그 자리에는 첫 번째로 이러한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로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예비하신 것들 어떻게 예비되었나,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전해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비하심의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일까?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새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새에게 나아갈 때 그가 걱정하였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 사울 왕이 나를 가만히 안 둘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보는데 첫째 아들이 바로 엘리압이에요. 그의 용모가 뛰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요동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인가요? 딱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비하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외모, 외적인 것, 그 능력치, 그 외적인 요소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향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이것저것 관심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하면서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들을 던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세우려는 사람의 그 중심의 관점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서 6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셔서 또 다른 아들이 있는가? 그 질문을 통해 지금 막내 아들이 저쪽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러한 다윗,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 가장 어리고 가장 왜소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찾으심, 그분의 리크루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구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억눌려져 있던 어떤 쓰러져나가는 그 사명을 다시 사명자로 일깨워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중심이 있는 하나님께 중심이 향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중심을 놓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연약해져만 가는 그 나의 사명감, 조금 자신 없고 조금 뭔가 뒤로 빠지고 싶은 그 뒷걸음질 치고 싶은 그 사명감, 나는 그 직책하기 싫습니다. 그 사명감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께는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사명자를 다시 일으켜서 더 큰 사명자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는 사람.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어노인팅의 그 예식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함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기름 부으심과 동시에 부어졌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툭툭 내어 던져지는 행동과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에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조심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이후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느끼나요? 저는 다윗이 매우 감성적이고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편 아닌가요? 시편의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시를 쓴다라는 그 존재론적인 것만 봐도 시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치의 사람은요, 굉장한 감수성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갖고 있는 그냥 지적인 것, 이성적인 판단으로 시를 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게 글들에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교역자들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고 이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들이 들어오면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자기소개서예요. 왜냐하면 그 글을 보면 그 글 안에 그 사람의 심성적인 것, 그 사람의 인생, 그 모든 흔적이 다 묻어져 있어요. 그 글만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지원하셨는데 자기소개서를 반 페이지도 안 쓴 분이 있어요. 솔직히
읽다가 그냥 제가 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반 페이지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중심과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갔던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군가 인재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교회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다라면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요 정말 사람들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시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레스, 그 바사왕 고레스, 그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70년간의 그 포로기에 있던 그 민족들, 자기와 피붙이 혈연적인 관계,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그들을 그냥 놓아줘버리는 고레스 칙령을 발동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서에 나온 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켰다라고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에 들여다보면요,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11장 5절에도 또 여호와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셨다. 너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에스겔이요,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가 갖고 있는 좋은 기술, 스킬, 어떤 학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사명을 감동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이것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자 두 번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자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있다. 이 훈련하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 왕 때와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좀 넘게 사울한테 엄청 쫓기고 막 핍박당하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흠이 많은 자였습니다. 다윗도 실수하였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 속에서도 한 번 실수했다고 야 너는 빵점이야, 너 아웃,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그가 부르심 받은 것은요, 사울의 영적 문제, 그의 어떤 정신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정신 분열적인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궁중 음악 치료사로서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왕궁에 들어간 스텝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삶았다라고 21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을 주세요. 물론 그 시간이 절대로 쉽진 않습니다. 한 번에 인생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고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 왕이라는 거 꼭 해먹어야 되나? 그만하면 안 되나?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면 안 되나? 전 한 번쯤이라도 이 생각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에 그는 끝까지 그 경주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에게는요, 늘 황금길, 비단길만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한 그 훈련을 마친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들이 인생을 끝까지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훈련들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그를 세우셔서 또 40년 동안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내가 주신 사명, 내가 받은 그 사명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되는데, 어쩌면 그 훈련 속에서도 그 사명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직한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찾으심, 중심을 보고 찾으시는 그의 찾으심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는 무너져가는 사명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에 감동이 있어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훈련하심,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훈련하심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습니다. 그 훈련하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을 거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그 세우심이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일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